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전민영 목사님께서 자기는 한국을 12살에 떠나고 미국에 가서 영어 목회만 해서 한국말 잘 못한다고 했는데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도요, 12살에 한국을 떠나고 저도 영어 목회와 영어로만 살다가 나왔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국말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저도요, 남들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고 여동생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할 때마다 우리 식탁에 앉아서 식사 후 우리 둘이는 서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미래의 꿈에 대해서. 그 꿈은 나중에 우리가 커서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빠는 파일럿 되는 것이 원래 꿈이었으니까 파일럿 되고,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교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서 우리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가 의료팀을 만들 테니까 오빠는 파일럿으로 여기저기 자기를 데리러 달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의사 되고 나는 기사하라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건축 공부를 끝나고 경비행기 파일럿 자격증을 땄습니다. 동생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자격증 딴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우리 가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위암으로 걸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살 수 있는 횟수가 2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2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은 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살에 둘이 같이 꿈꾸었던 어려 성녀는 가슴에 묻혀만 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동생과 꿈을 내가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도 슬픔도 애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쯤 저는 심장 이식 수술을 또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식을 받는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평생 거부 반응을 못하게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경고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평생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후진 국가로는 여행을 못 간다고 합니다. 멕시코도 못 가고 아프리카는 당연히 못 가고 동남아시아나 열대지방은 모두 못 간다고 저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동생과 꿈꾸었던 어려 선교의 꿈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땅끝까지 동생과 같이 선교하지 못하게 됨을 아쉬워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몰랐지만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습니다. 저의 어린 때로 돌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보이는 사진에 보시면 저 사진이 바로 5.6도입니다.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이 잘 하신다고 그러던데 저것은 제가 직접 한 2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면서 12살 때 미국에 떠나고
또 미국에서 살는 동안 여러 선교사님들처럼, 여러 목사님 또 여러분들처럼 참 어려운 시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2살 때까지는 한국에서 살 때 부산 영호동 남한자촌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신학교를 고신에서 졸업하시고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영호동 남한자촌에 목회하시러 13년을 거기에서 섬겼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자라면서 초등학교로 다닐 때 남한자촌에서 산다면서 문둥이 대장이로 하여서 멸시와 천대와 조랑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12살쯤 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으로 간다 해서 나는 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에 해방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1969년도에 미국에 갔더니 상상치도 못한 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해 14살 때부터 노동과 청소부, 페인트 칠하고 풀 깎는 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데이트 한 번부터 못 해봤습니다. 25살 때부터 흰머리가 나서 어린 꼬마들이 저한테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33살 때 저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41살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때 저의 가지고 있던 것은 모두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시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녀들 운동화 사줄 돈도 없었습니다. 수술 후 약값이 매달 18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 없었어. 저는 헌차를 타고 딴 심장 이식 수술 받은 환자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먹다 남은 약을 구하러 다니는 거지 생활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여동생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암으로 잃고 4년 전에는 형을 만성 우울증 편집증으로 또 잃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그 길도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존재하심을 제가 질문도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그날까지 같이 하실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는 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못 가겠다고 생각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는 세상은 좁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원망으로 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 하면서 한탄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5개월 이식 수술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3번 읽으려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구나. 내가 정말 함께 그날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여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옵니까? 고백을 한다면 저는 그동안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갈등, 질투, 욕심, 불안감, 실망 다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게 하는 이 어려움이 거의 95% 아니면 99%의 어려움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남이 안 알아줄 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이 어려움과 나에게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해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해서 29살에 저는 중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미국에서는 정말 이제 젊은 나이에 출세 길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장 이식 수술 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월급과 보너스와 타고 있던 BMW 그리고 부동산 집이 여러 개 있었는데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보험 핵임 한도가 112억인데 그것도 병원에서 다 썼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 하기 전에 4억이 넘는 병원비를 반납된 상태였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180만 원. 그 돈으로 약 3억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았습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 말씀을 보고 왜 내가 이때까지 쌓아오는 나의 삶의 탑이 다 무너지는지 알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중요한 것은 대신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 길로 갔다 이것입니다. 벽돌 말고 돌로 탑을 쌓아야 되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은 벽돌을 썼다 이것입니다. 그때는 저는 고백을 합니다. 벽돌이 아니고 저는 돌이 아니고 벽돌로 저의 인생을 쌓았다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저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병원 5개월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벽돌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벽돌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돌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벽돌은 제 아무리 잘 구워도 몇 년 갈 수가 있습니까? 500년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돌은 영원히 남습니다. 저 자신에 보시면요. 얼마 전에 한 4, 5년 전에 우리 식구들과 로마의 그 포럼이라는 곳에 갔는데 다 무너지고 아직까지 지탱하고 서 있는 것은 돌로 지은 기둥만 저렇게 서 있습니다. 벽돌로 지은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벽돌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방법입니다. 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ock of Ages라고 합니다. 영원한 돌이다. 우리는 만세 반석이라고 그럽니다. 병원에서 5개월을 기다리면서 이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면, 다시 살아나면 이제는 벽돌 아닌 돌로 삶을 살리라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뼈저리게 병원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있지 아니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희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듯이 우리도 살 때 돌로 쌓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돌로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이것입니다. 해서 그때 결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풀타임 목회자가 되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일터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터에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는 해외 선교도 갈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일터에서 해외 선교 갈 사람을 키워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 이제 가지 못하지만은 키워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째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나의 포커스는 벽돌이 아닌 그 돌로 비즈니스를 세우고 내 이름을 내놓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해서 많은 하나님의 페이버적 은혜를 받았습니다. 7년 안에 가장 빨리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싶어하는 회사로 성장이 되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나미네이션을 받고 미국 상원에서 인정받고 미국 연방정부 건축 자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KBS 성공시대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20년간의 회사 간증을 P30이라는 책 속에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이 되어서 수많은 젊은 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이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페이버를, 즉 축복, 은혜,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저한테 생기면 너는 왜 축복을 받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그러면 자기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기억나? 그때 그것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페이버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먼저 이 페이버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페이버이 무엇인가? 페이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대개 우리는 축복의 은혜를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값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Amazing Grace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세 번째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Favor입니다. 영어 단어 쓰는 이유는 한국말에 그 번역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Favor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 마음대로 또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자비와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favor는 조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favor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의 거저 주는 선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세대 때의 이 말씀은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favor는 조건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좋은 마음씨를 가져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만이 주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if 조건입니다. 영어에서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조건이 돼.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행함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주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면 이제 저한테 은혜, 축복, 즉 페이브를 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참 고마운 것은요, 한국의 성경책을 새 번역을 여러 개 살펴봤는데 새로 나온 새 번역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조건이라는 단어는 아주 들어가지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이 말에는 정확히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러한 favor라는 단어가 한국 단어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은혜 아니면 은총으로 번역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깊은 뜻을 아직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느헤미야, 기디언, 하나, 사무엘, 욥 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에레미야, 다니엘, 노아, 야곱, 요셉, 다윗 그리고 룻도 하나님께서 favor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favor은 단어가 들어갈 때는 꼭 favor in his eyes, 하나님 눈에 보시기 좋을 때 그러한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그런 첫째, 내 이름을 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벽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돌로만 쌓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저는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을 받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나 위독했어. 5개월, 6개월을 기다리면서 이제 금방 어느 때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에게 받은 심장이 안 좋은 심장이라도 일단 형록이라는 사람을 살려놓고 보자 해서 좀 안 좋은 심장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몰랐지만은 5년, 6년이 가서 저는 6년 후에 다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를 퇴원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앉으시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당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심장 잘 지키십시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서 이러는 뜻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만일 이제 이 심장마저 잘못되면 우리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은 2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지난 17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제 이 심장이 죽으면 잘못되면 이제 의사도 도와줄 수 없고 그냥 하늘나라에 이제 가는 거구나 하는 그 생각으로 저는 이때까지 17년을 살아왔습니다.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식구들이 딸들이 둘이 있는데 아빠 이번에는 우리 식구들끼리 등산 가자고 그랬습니다. 등산할 수 있었습니다. 갔습니다. 가는데 걷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2개의 혈관이 많이 막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입원을 시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떻게 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혈관이 2개가 막혔다 했을 때는 이제 내 시간이 왔구나.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 왔구나. 이 사실을 내일 아침이면 우리 2 딸들이 나를 방문을 올 텐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나. 왜 우리 딸들은 우리 식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위암으로 2년 살다 죽은 여동생을 생각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같은 그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병실의 그 유리벽으로 보이는 그 복도에 벌써 2 딸들이 와 있는데 얼굴에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치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막혔는데 어제 저녁에 마취 있는 상태에서 뚫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주치의사가 한번 그러면 내일 한번 더 해보겠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는 약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제가 대꾸했습니다. 약은 임시 아닙니까? 그렇답니다. 임시입니다. 딴 방법은 또 그거가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딴 방법 하나 있지만 그거는 오직 심장 이식 수술 하나밖에 더 남지 않았답니다. 저는 낙심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비록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제 가는 거구나. 하늘나라에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치 의사 선생님이 그냥 슬쩍 나는 기분이 몹시 좀 안 좋은데 자기는 살짝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이야기한 그 말 기억나? 그럽니다. 순간적으로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그때 그거 이야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이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10, 20
제일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새 심장이 나타났어요. 감사해요. 너무나 당신한테 맞고 건강한 심장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오늘 저녁 때 당장 수술할 때네 빨리 집에 식구들 연락하고 준비하시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사 선생님을 감사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 선생님이 혼자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저 옆방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는 좀 많이 위독합니다. 헬리콥터를 실려 3일 전에 왔는데 이틀 안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서 참 안 됐습니다. 이틀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히 죽는다거든요. 저는 벌써 5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자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만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방을 그냥 가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하는 소리가 사실 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당신이 지금 받을 그 심장이랍니다. 같은 B형에다가 같은 압력에다가 같은 사이즈랍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음으로 새 비즈니스 하라고 다짐까지 하고 와이프하고 손을 잡고 기도까지 했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도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일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 당황하는 내 모습을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 이건 당신 거요. 당신은 5개월이나 기다리고 저 사람 이틀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요. 그리고는 돌아서 이제 저 병원 방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끝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그냥 의사 선생님 불렀더니 왔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대답을 반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저 여자 이틀이면 확실히 죽습니까? 왜 의사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의사는 확실히 죽는데요. 그럼 확실히 알면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당신 경우에는 한 2주, 3주 더 끌 수 있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었는지 그때 결정을 하였습니다. 너 이웃은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희생하겠노라고 심장을 저희들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리고 했지만 끝내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 심장 그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살았습니다. 저는 정확히 7일 후에 그 여자처럼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기억나 이것입니다. 그리고는 2년 전에 의사 선생님이 기억나? 바로 그 이야기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소 짓는 얼굴로 내가 늦게 온 이유는 내가 오다가 체크를 했는데 법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아직까지 2번밖에 이식 수술을 못 받지만은 당신 경우에는 한 번 더 받을 수 있답니다. 당신 경우에는 첫 번째 심장을, 그 좋은 심장을 희생하고 기증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고 또 첫 번째 받은 심장이 안 좋은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당신은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을 했지만 좋은 심장은 한 번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의 생각이 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몸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3일 만에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그 승리가 3일 만에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오랜 세월이 좀 지났지만은 그러나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favor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사인할 때 이렇게 씁니다.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정말 몸을 희생하면서 살면 언젠가는
때가 오면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기에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확신한 약속입니다. 함께 그날까지 가는 것은 끝까지 돌로 사는 삶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은,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아니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럼 끝까지가 어디입니까? 끝까지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입니다. 여동생을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할 때는 나는 이때까지 끝까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후진국, 즉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생각했지만은 여동생도 하늘나라에 가고 나도 수술 후 장력이 없어서 거기서까지는 못하지만 땅 끝까지는 갈 수가 없으나 이러한 장벽이 나에 오고 보니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를 다르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구란 동그랗습니다. 성경의 마무리라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가서 계속해서 걸어서 가면 끝내는 제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던 한국이고 미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유럽처럼 선교 활동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신학교 학생이 정확히 반으로 줄었습니다. 많은 신학교가 벌써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사정도 마찬가지며 한국 교회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는 토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생이 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 성벽을 지었습니다. 해서 50일 만에 완성한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보냈으며 미국은 113만 명을 보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 2만 5천 명이 지금은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때로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다 외국에 나가서 느헤미야 시대처럼 70년을 거기에서 살아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한국의 소식을, 미국의 소식을, 유럽의 소식을 모르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 자기가 70년 전에 떠났을 때 그 찬란한 그 부흥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70년) 후 모국인 유럽에 와보니 뜻밖의 신학교는 거의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은 찾기 힘들고 자신들은 온 세계로 내보냈던 그곳, 원래 찬송가가 작곡되었던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복음의 문들도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국인 미국 땅에 와보니 미국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미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돌로 새겨져 있던 십계명을 법원 건물 벽에서 지금은 해제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신학교들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남아있는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믿음의 성벽과 문들이 무너지고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70년
전 외국에 나가서 일평생을 선교 활동에 몸바치고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국에 다시 돌아와 보니 너무나 힘들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분명히 울 것입니다.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모국이 한국인 여러분들도 한국에 돌아와 보니 한국에서도 이제 믿음의 성벽들이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다. 복음의 문이 약해지는 것도 보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수영로교회 이규환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에 풍랑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풍랑이 주로 목회자, 지도자로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온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믿는 이들이 돌로 교회를 짓지 않으려고 벽돌로 교회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저도 20대에 수술 받기 전에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돌을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방법대로 벽돌을 썼습니다. 멋있게 쌓았습니다. 중력까지 될 정도로 쌓았습니다. 하지만 다 무너지고 다 타버리고 다 흐려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집, 차, 건강도 심장도 이식 수술까지 할 정도로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삶의 탑을 벽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돌로 쌓기로 희망을 다시 가졌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있고 이렇게 세계 선교 대회를 모이는 분들도 있고 지금 한국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앙인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돌로 삶을 쌓고 돌로 일터에 나가겠다고. 그 다음에는 해외 선교겠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일터가 바로 우리의 선교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몸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세계 각지 땅끝에서 선교사를 보냈지만 우리가 아직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 큰 대륙이 있습니다. 그 대륙이 바로 우리 일터인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대륙에 덩을 지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는 선교사가 될 만한 사람을 이 대륙에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든지 저 후진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든지 일터에서 그 대륙에서 나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신앙의 벽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륙이 무엇인가? 일터입니다. 우리의 정부이고 우리의 교육입니다. 우리의 언론이며 우리 사회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허물고 불에 타버렸으니 이 자리에 우리 선교할 자리가 되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터가 바로 우리의 선교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세계 선교의 마무리이며 끝까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고생하신 어제 임현수 목사님께서는 이제는 평신도를 선교사로 보내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25,000명이 되는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설령 그분들이 지금 다 돌아와서 한국 사회에서 일터에서 뛴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듭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사가, 일터에 일하는 선교사가 200만 명, 300만 명이 필요로 합니다. 한국교회가 5만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만 정도만 일터 선교사를 한 교회에서 10명을 보내면 20만 명이 됩니다. 10년 동안 각 교회에서 10명씩만 파송한다면 200만 명이 됩니다.
한국에 일터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2,500만인데 10명 중 한 사람이 선교사라면 우리 일터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정부를 바꿀 수 있고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고 언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 중 4차 산업시대라 글로벌 시대이므로 그 중에서 5%나 10%나 해외 선교에 지원하고 5%가 신학교에 간다면 우리는 그때에 다시 부흥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함께 그날까지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난 3주 전 6월 3일 사랑의 교회에서 1000명의 일터 선교사의 졸업식과 파송식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부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비블리컬 신학교에서 저와 포함한 4명의 교수가 한국에 나와서 1년 동안 5과목을 가르치면서 Marketplace Missionary Certificate 프로그램을 끝을 낸 후 수료를 했습니다. 또 이번 9월부터 제2학기가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10,000명이 아니고 10만 명의 일터 선교사를 10년 안으로 제출할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터로 사회로 보냄을 받는 용사를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목회자가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이 유럽처럼 되면 아니 됩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되면 아니 됩니다. 한국도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기독교의 어두움이 옵니다. 이제 인류의 어두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 기독교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되고 여러분들이 설득하여서 평신도리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이고 유럽입니다. 온 세계입니다. 미국을 다시 회복하려면 지금 200만 명, 300만 명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1000개에 넘는 미국의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데 그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교가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신학교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와 한국의 신학교를 우리는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하면 회복된 미국 신학교가 그 미국에 죽어가는 미국의 성도님들을 다시 살림으로써 미국과 한국이 합쳐서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4차 산업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특권인 동시에 사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터 선교사란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가 일터에 나가서 내 개인의 출세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동료를 짓밟고 승진하려는 자세가 아니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일터에 나가 이웃 동료를 잘 되기를 도와주며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돈의 목적보다는 더 높은 하나님의 목적을 몸소 보여주는 그러한 자세, 참희생은 삶의 승리라는 그 지름길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월요일 서동혁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시대의 회사들은 이노베이션하고 똑똑한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팀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웃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옷소리를 찾는 사람을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고 권리를 강조하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4차 산업시대에는 찾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즉 4차 산업시대에는 복음을 말로 듣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결정하는 그 결정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라는 것은, 일터의 선교사라는 것은, 해외 선교사라는 것은 변화를 주는 사람이고 애껴주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며 구하는 사람이며 격려와 안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얼굴 표정으로 현명한 결정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에 굳게 서서 담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 일터를 회복하고 한국 사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회복하고 한국을 회복하여 이제 유럽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믿고 해냈습니다.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매달라 뛴 십자가가 시작이요 동시에 땅 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받는 그 비전과 또 그 부르심을 이제는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부흥을 이루셔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지고 몸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담대한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 키워내어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한국에 계속해서 이 사회에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